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정체, 정의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이미 여러 차례 걸쳐 제가 교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만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피터 러크만 목사에게 질문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러크만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이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목사를 하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도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항상 항상 육신이에요. 뭘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올 때도 먼저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만히 돌아보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이 육신은 여전히 옛사람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나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신을 자신의 무기로 삼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사용하고 그 육신을 악의 구실로 삼습니다. 반면 구원받고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육신이 드러날 때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옛사람을 확인합니다. 나 죽었지? 나 죽었는데 왜 이럴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고 성령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육신이 와도 즉시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나 죽었지 인정하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교만과 겸손.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아무것도 알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우쭐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한 것이죠.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만을 그렇게만 정의하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난 척하지 않는데.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도 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가 뭐가 교만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하로 우리가 터닝을 하는 것이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육신에는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우리 육신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게 쉬운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려워요. 내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육신을 붙잡고 자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육신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참 겸손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물론 감사하죠. 그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보다 교만한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또한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사탄도 제가 겸손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겸손 그리고 교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누군가 형제님 참 겸손하십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 나 겸손하지 뭐. 그래 참 잘 봤네. 나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시겠어요? 뭐 아무도 그러실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많은 부분에서 겸손이나 교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교만이 나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교만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이드로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하라. 그분이 너희를 이집트인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분이 이집트인의 손 아래에서 이 백성을 구해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그 일에 있어서 주께서 그들보다 위에 계셨음이라.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입에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처음으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내용을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교만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은 그 신들을 믿고 숭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가짜들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섬기고 있으니 뭐예요? 시각이 하나님이 아닌 가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이 자기가 잘난 체하고 내가 낫다, 이게 잘났다 이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순간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교만을 우쭐해하고 잘난 척하는 것으로만 한정합니다. 사전의 정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부정적일 때도 지극히 교만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 망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내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치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겸손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순간의 그 불행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 자신의 창조주를 바라보고 창조주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피조물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안 좋은 환경에 놓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자기만 봅니다. 그 어려운 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모든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상황들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들은 운 좋게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기의 방법들, 이웃들의 도움, 자기의 잘남으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불행 가운데 그 환경이나 상황 자체에 매달리지 않고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아주 현명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원망하거나 이 환경이 잘못됐어 막 그러지 않고 그 환경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슬기롭게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죠.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자기 자신만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나에게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됐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지? 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봐야 할 우리 눈이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나는 내가 기도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럴까? 그 순간만큼은 교만한 겁니다. 사업이 망했다, 병들었다, 가족에게 불행이 닥쳤다, 그 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업 망했으니까 괜찮아? 이러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도 사업이 망하면 당연히 힘들죠. 어려운 거예요.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려운 거는, 고통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그 순간만큼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다음이 겸손과 교만을 나누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경도 상황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창조주 앞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힘들죠, 당연히. 근데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순간 사업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 내가 전화를 할까? 내가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럼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신실한 형제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그건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근데 우선적으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고민한다면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지옥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다 해도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한테 집중해요. 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24시간 365일 항상 교만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겸손해집니다. 어떤 때입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개를 숙였던 그 대상이 어느 순간 약화됐다, 약해졌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보다 잘난 놈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시선에 집중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쫙 집중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어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대상이 조금이라도 흠이 보인다. 그냥 벌떼처럼 달라지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한 명 더 늘어가지고 몇 명 있는데 가만히 보면 화장실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저는 막 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이제 그 끼어서 보면 누구 욕을 자꾸 하거든요. 저 인간 뭐라고. 저는 거기 끼지는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담배 피러 나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 모여 있다가 혼자 뭔가를 일하러 가는 건 괜찮은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교만한 사람은 그걸 참지 못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크게 인정을 받든 사소하게 인정을 받든 어쨌든 내가 중심이길 바라요. 모든 것의 이목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 스틸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 스틸러. 이 단어는 주연보다 더 인기 있는 조연 배우 또는 중심 인물이 아닌데도 큰 인기를 얻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주인공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더 인기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용어를 이런 경우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목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내가 그리고 우리의 저 밑바닥에 숨어 웅크리고 조용히 숨쉬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넙죽 먹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신 스틸러가 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교만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 순간.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겸손하게 나란 사람의 자기 위치를 인정하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걸 인정하면 때가 되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바등바등 해봐야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신 스틸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욕망이 내가 그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한 거잖아요. 루시퍼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걸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아주시는 건 주님이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내려치십니다.
겸손도요. 우리가 뭐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다 겸손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365일 겸손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교만 앞에서 자신이 봐야 할 존재가 나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겉으로는 막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제시됐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여러분들 보다 피트로크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 욕을 했습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로크만 많이 욕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봐요. 그것만 보는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겸손한 분이죠.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찬미해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성품입니다. 낮아지셨잖아요. 하늘에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겸손을 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도 겸손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의 겸손이냐면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라는 나의 결단의 의지의 표명으로서 주님 내를 겸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겸손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 힘을 얻고 건강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합니다. 겸손을 뭐라 그랬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공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육신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연극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은 주인공에 집중하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저도 뭐 영화,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멋있어야죠. 주인공이 멋있고 또 연기를 잘해야 그 영화나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연기도 못하고 찌비리 하면 아유 저 영화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나름의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것이 육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 보면서 그 주인공에게 나의 어떤 감정을 이입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주인공이 기뻐하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잡아내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에 적용한다면 그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다 기독교인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게 별개가 됐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삶으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실행이 같아집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항상 내가 주인공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경의 주인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 읽고요, 다. 물론 이건 좀 다른 의미로 성경은 내 중심을 읽어야 되는 건 맞는데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적이 있어요? 그럼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내 주변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든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은 개인적이어야 하지만 이 성경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만물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착각의 출발점이 바로 루시퍼였죠. 이사야 14장의 루시퍼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루시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존귀에 모든 권한을 가졌던 그 루시퍼가 창조주 자신의 권한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겸손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보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바로 나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겸손의 모든 조건이 차려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나만 보고 있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순간에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돈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저 사람은 교만할 환경들이 많은 거지 뭐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지금 시대는 좀 다릅니다만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을 거치면서 미국의 이제 나름의 영적 부흥의 기간 동안에 부자 그리스도인들 꽤 있었습니다. 물론 잘잘못들이 있었습니다만 록펠러 같은 경우도 꽤 신실한 록펠러의 11조는 여러분이 본받지 말고요. 록펠러가 했던 나름의 그 신실한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 참고하십시오. 한국에서는 록펠러가 드렸던 11조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록펠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삶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창시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도 그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부흥했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만한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의 환경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겸손이냐 교만이냐가 다른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합니다. 하지만 교만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건강하죠? 병에 안 걸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병에 안 걸리는 존재는 지구상에 제가 볼 때는 기록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병에 안 걸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병에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 들어도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회복하는 사람. 건강하니까 병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 병이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합니다. 교만의 병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에 집중되었던 이 시선을 즉각적으로 빨리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집중된 바로 그 순간, 그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나를 봤구나. 난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이 구절은 비교를 통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끝, 시작, 그리고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영 안에서 교만한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이 구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에는 다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는 사실 장사 잘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끝을 기대합니다. 저는 세상의 끝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죠.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 더 휘황찬란한 세상을 원하죠.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끝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분만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면 인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보면 인내는 개뿔, 아이고 당장이라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냥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그냥 살고 싶지 뭐. 나를 보면 그래요. 기다리기에 너무 지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형제님은 일하시면서 막 주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래서 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물론 저보다 더 오래 기다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지칩니다. 내 주변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안 봅니다. 주님을 볼 겁니다. 주님을 보면 인내하게 됩니다. 주님을 안 보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안 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일의 끝을 보지 않습니다. 끝을 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화려한 그것을 보고요, 순간의 위급함만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거나 주변의 환경을 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베델 독립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